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용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칭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또한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완전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고 죄짓고 살라고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도 죄짓는 것이 좋다면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는 다르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다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안전 그물을 주신 것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보통 서커스를 할 때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은 안전 그물망 때문에 더욱 안정감을 느껴서 완벽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전 그물망을 두는 것일까요? 떨어지라고 두는 것입니까? 실수하라고 두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해 그것은 떨어지지 말라고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1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누가는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즉시 회개할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상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될 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에서 그를 안다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나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연예인이 나를 모른다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상호교통, 상호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만났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기네스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기네스코 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심지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곧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뜻과 생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생활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가령 한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지만 남편의 생각과 뜻을 따른다면 그것은 사실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최근까지도 흑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 남부 지역을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하다는 그들이 흑인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끝까지 남북전쟁을 불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건하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차별과 우열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매 순간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면 그런 교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위선으로 바뀌려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의 결점과 허점이 잘 보인다면 나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더러운 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어떻게 우열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감히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